오늘 본문을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임이라는 뜻인데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 알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해결해야 될 인생의 여러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우리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구처럼 방문하신 것을 우리는 성탄절 그렇게 이름 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 함께, 공존이라고 하는 말은 폭이 아주 넓죠. 다음 중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주체는 무엇일까요? 1. 돈, 2. 친구, 3. 명예, 4. 하나님.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질문 드릴 때는 모두 정답이 끝에 있죠. 잘 아시죠? 다른 말로 나머지는 모두 오답이에요. 돈이나 친구나 명예나 우리 한평생을 도부로 사는 과정에 우리 가까이에 덜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함께 하는 것은 못 됩니다. 새벽에 일찍 들판을 걷는 일은 굉장히 생산적이에요. 강의를 하나 들을 수 있고, 또 긴 오케스트라 한 시간짜리 이런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것도 아주 유익합니다. 요즘은 새벽 예배를 마쳐도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어두워요. 제일 무서운 거는 들판에서 개 만나는 거예요. 몽둥이를 하나 들고 갈까 싶지만 손이 시리고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친 덩치 큰 친구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나 산책 나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라오? 그럽시다. 나보다 덩치가 더 큰 목사님 함께 동행하니까 든든하던데요. 친구만 찾아와 주어도 내 삶의 여러 위기들에 이처럼 든든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든든합니다. 시작.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다음 중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 잘난 사람, 2. 똑똑한 사람, 3. 부자, 4. 예수님 믿는 사람. 이것도 정답이 마지막 번호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는 세계적인 제국들인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집트나 그 이후에 형성되는 바사, 페르시아나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배타적인 정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상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배타적이어서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과가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사회 보편적 윤리 도덕, 사회 보편적 공개념에는 잘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 속에는 다른 자만이든지 자기만족이든지 자기가 가진 가치 질서로 가득 채워 있어 빈 상태가 못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더불어 임마누엘 할 방법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속을 주님께 비워드리니까 오염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실 수 있는 법이지요. 시간이 봄이거나 여름이거나 환경이 순기능적이거나 역기능적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요?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이라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관용적 어구이겠는데요, 아브라함을 가장 먼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까지 이끌어오신 것처럼 멀리 떨어진 땅끝, 가장 후미진 모퉁이,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단절의 땅,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었거나 버림받았거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숨어든 땅을 땅끝 혹은 후미진 모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은 다 사라진 땅,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은 생존할 뿐인 생활의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가장 질 낮은 삶을 추구하는 저나 여러분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으로 부르셔서 빛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요? 왜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향하여 부당하신지요? 타인을 향하여 부당하신지요? 그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라고 추궁할 수 없고요. 내가 나로 태어나는 데는 내가 기여한 바가 일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만 되는 일이 옳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그 결정의 원인이 뭘까?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단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여정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적으로 금송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킨 적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범죄죠.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함을 내미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 앞에 내미는 명함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특별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특징은 상대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긍휼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눈이 오면은 소가 똥 싸놓고 지나간 자리, 개가 똥 싸놓고 지나간 자리,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모두를 덮는 것처럼 인류 전체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34장 7절 그 다음 절에 가면은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런 명함을 인류 앞에 내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본질에 기반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와 상의하거나 우리의 조건을 살펴서 점수를 매기거나 그게 아니고 인자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심으로 당신의 본질을 설명하신 다음에 그 본질 때문에 내가 너처럼 모자라고, 너처럼 기준에 못 미치고 왜곡됐고 땅 모퉁이에 살고 땅 끝으로 추방된 바로 너를 내가 지명하였고 내가 불렀고 내가 내 자녀를 삼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소유하시는 뜻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 본질인 사랑의 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때 혹시 용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오류와 실수와 아주 눈에 드러나는 왜곡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굉장한 재산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런 걸 써봤고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양반 자식으로 컸어요. 윤리와 도덕이 엄격한 제한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장날 엿도둑질을 하다가 윤리와 도덕의 대명사, 윤리와 도덕과 양반의 기준인 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맞아 죽는 게 맞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준에 의하면은 그건 맞아 죽어야 맞습니다. 근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 산으로 도망가서 소나무 밑에 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눈이 펄펄 내리더라고요. 친구들은 안 들켰으니까 다 가고 혼자 남아서 오들오들 떨다가 내 마음에 결심이 섰어요. 여기서 얼어 죽거나 집에가 맞아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12살 이전 기억이에요. 어린 기억이니까.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쌀인문 앞에 갔었더니 집에는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때 호롱불 켜고 살 때인데 그 모가빛, 그 호롱빛이 문 창호지에 어른어른 비치고, 근데 못 들어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요. 누가 내 이 뒷덜미를 이렇게 닦고 채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키가 1m 90이 넘었어요. 엄청난 막 이 장수 신체세요. 이놈을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은 막 소리를 지. 이놈의 옆에 내야 자식 새끼가 안 들어오면은 쌀인문이라도 내다봐야 될 거 아니야. 자식 하나 얼려 죽일 뻔했잖아. 그러고는 이놈을 이불 밑에다 집어넣으시더라고. 바들바들 떨고 언제 불호령이 떨어지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날 밤을 자고 아침날 학교 가려고 일어났더니 이 엿을 이만큼 사오셨더라고. 엿 먹어라 툭 던져주시더만. 내가 엿도둑자 들켰거든. 이건 아주 사단이 날 일이거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무덤에 가서 엿 줄까?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무슨 마음이셨어요? 이제 조금 배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왜곡과 오염을 넘어서서 수용하신다고요. 그리고도 결정적인 말씀하세요. 41장 17절에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증수표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단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는 버림받은 상처들이 다 있죠. 에덴에서 추방된 근본적인 상처들이 다 있죠.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그것을 인간의 본 마음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절당하는 거,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 두려움은 에덴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에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약속 주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은 네가 싫어할 일을 해도 내가 너를 싫어하거나 버리지는 않는다 약속하고 계시니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의 강력한 재산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인생이라면 뭐 더 바랄 게 없지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짚어 볼까요? 10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약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과정에 늘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절규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이 미술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 공포 어린 표정은 온 인류가 공감하는 바여서 저 그림이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근자의 팔레스타인의 무슬림 어린아이들의 눈은 유난히 커요. 그러니까 더 공포가 담겨 있더군요. 폭격 전장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두렵습니다. 꽉 짜여진 군사 체계를 가지고 가장 최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짓밟고 들어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공포에 젖은 눈망울들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죠. 전쟁도, 지진도, 가난도 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두려운 거 하나 일러드렸죠. 똑똑한 사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참 겁나요.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이죠.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너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했을 때 죽음의 강을 기꺼이 건너가는 모습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마침내 죽음의 두려운 자리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 자리에 주님 외에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친구나 심지어 가족까지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그것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세요. 인생들 흔들리죠. 시인들도 그런 표현을 했고 저도 억새 갈대를 보면서 그런 시들을 더러 지었습니다만, 성도가 살아가는 능력은 자기 힘이 아니고요, 흔들리는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데 인간들 망각의 존재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사실을 망각할 때라도, 깜빡할 때라도, 아이고, 나는 어떤 때는 아침도 2번 먹고요, 점심도 2번 먹어요. 약속을 2번 해. 점심 먹자고 그래놓고 이 사람하고, 그거 듣고 새까맣게 잊어먹고 저 사람하고 점심 먹자고. 이 사람 달라들면 먹어야지 오면. 그러면 밥 먹었는데 이 사람하고 약속해놨는데 또 더러 그래요. 뭘 자꾸 잊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알지만 현실 생활에서 자주 까먹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 일상 생활 속에다가 신앙을 심어 놓은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매일 하루에 5번 그 말을 반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루 한 번만이라도 주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자산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잊어버려요. 약속의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나 나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가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혹시 배가 빵빵하게 먹은 아기가 내 엄마 품에 있는 사실도 잊고 잠드는 경우가 있어도 엄마는 그걸 잊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저나 여러분의 삶의 정황, 아픈 가슴, 상처받은 심령, 곤고한 인생에 대하여서 한 번도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혹시 인생을 붙드는 줄 아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님은 돈이 붙드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의 결론은요, 아무것도, 특별히 제일 무서운 거 저는 새벽 들판에 강아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무섭죠.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러 세상에 오신 우리의 우리의 동반자,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삶의 정황은 늘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궁극적 미래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 붙들고 계십니다. 용기 내서 오늘 하루 일상을 의연하게 살아내시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